표형민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래 입으로만 하모니카를 불고 손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느다란 두 팔이 마치 손처럼 그림 연습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사진처럼 그림을 잘 그렸죠. 그래서 개인전까지 열었고 또 TV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을 보면 불평하면서 살면 안 돼요. 아멘을 좀 감동 있게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인데 여러분, 이 청년을 보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지가 다 멀쩡한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불평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치 못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청년이 잠깐 우리가 본 이 영상이지만 이 청년 한 명의 삶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두 팔 두 다리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치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죠. 다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에게 축복을 해줄 때 요셉은 저 말고 저희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형제를 데리고 오지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 앞에 두 아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할아버지가 큰 손주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큰 아들에게 올리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양손을 어긋 맡겨서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할아버지의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은 자기를 지파장으로 삼지 않고 자기 두 아들을 지파장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빠지고 두 아들이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래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 분배를 하게 될 때 그 오래전 야곱의 축복의 예언대로 므낫세 지파가 둘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반반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을 받습니다. 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도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도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시기 질투할 수 있겠죠. 다른 10개 지파들이 왜 우리는 안 좋은 땅을 주고 저 두 지파에게만 좋은 땅을 줍니까? 하고 시기하고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크고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버지 요셉의 소원대로 나는 지파에서 빠질 테니까 우리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므낫세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그 전 면적을 놓고 보면 가장 좋은 땅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고 물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땅을 차지했다면,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면 감사해야죠. 넓은 땅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팔레스틴 지역은 그래 땅이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광야, 산악지대, 산은 있지만 나무도 없고, 계곡은 있지만 물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평야지대, 좋은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와 같은 그런 땅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다 주고, 다른 지파들은 산악지역, 광야 이런 데를 다 주었으니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법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믿음이 좋으신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만난 좋은 조상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감사할 줄 몰라요. 사지가 건강한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조금 전에 본 저 표형민이라고 하는 저 청년은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두 다리가 나무젓가락처럼 말라버렸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입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발로는 발가락 사이에다가 연필을 끼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웬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까? 웬 불만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걸어서 내 발로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새벽에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갔다 왔어요. 박한숙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지만 다시 수면 상태로 돌아갔어요. 왜? 중환자실에 있으면, 깨어 있으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수면 상태를 유지시켜 놔요. 제가 갔지만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환자실 들어가 보셨나요? 온갖 기계 치렁치렁, 온갖 하여튼 주사기 그 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뭐 그래프로 오르락 내리락 숫자가 보이고 일단 우리 박한수 권사님 잘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를 찾으세요. 불평스러운 것이 있어도,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도 있을 수 있죠. 뭐 사람이 사는데 완벽할 수가 없죠.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부정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감사를 더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러다 보면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를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땅, 그 광활한 땅, 그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좋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어떻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십니까? 더 주셔야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더 분깃을 많이 주셔야지 어찌 한 번만 이렇게 주십니까? 지금 그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이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조금 없는 것, 조금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요. 혹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감사한 조건은 다 묻어둬 버리고 모자란 것만 가지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혹시라도 우리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좀 전에 표형민이라는 형제를 봤습니다. 저 형제를 보고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저 모습을 가지고서도 저렇게 찬양을 하고 저 모습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사지백체가 건강한데도 불평한다면 회개해야지요. 오늘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생각해보니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만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것도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사람들을 또 보십시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저들은 무시무시한 창칼, 이런 화살,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아까는 없다고 불평하더니 들어가서 이제는 차지해라 그랬더니 이제는 또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다, 너희들 17절에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까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들어서 개척을 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큰 능력이 있고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능히 가서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개척을 해라. 그런데도 그들은 무섭다고 안 가는 것입니다. 핑계를 자꾸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직장 사업적으로,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땅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능력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합시다 하는 것이 이 하마나 기도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에 못 나갑니다. 뭐 바빠서 못 나갑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나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온갖 핑계를 대요. 오늘 므낫세의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12절로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나중에 우상을 섬겨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혼혈족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만, 원망만, 핑계만. 나중에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망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감사할 조건을 늘 감사할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늘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 소제.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제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그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들을 들어가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들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봐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문제 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처럼 철병거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생길 수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고난이 오는 것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 지혜를 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치시겠다고 성경에 다 약속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무엇 때문에 못 당당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그래서 비굴한 것입니까?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있으면 당당하고 없으면 못 당당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들어가서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가서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거나 없거나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냐고요. 오늘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므낫세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에 휘둘려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 1서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 속에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열등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의기소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겠지만 제 속에는 굉장한 열등의식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4장 18절 이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했다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왔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열등감이 생겼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막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부목사 시절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열등감이 있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늘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열등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야 담대함이 들어와요. 오늘 이 므낫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혹시 불면증에 걸리신 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심 걱정에 빠져서 잠 못 자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불면증 혹 걸리신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저녁에 잠을 못 자시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불면증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것이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능히 쳐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므낫세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므낫세를 뛰어넘으세요. 오늘 저녁에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므낫세를 뛰어넘겠습니다. 므낫세를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당하고 있는 문제는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